하니 아멘.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 우리 나들이죠, 나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지금의 나들은 나들대로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유대인들이 틀리고 이방인들이 틀리고 나들이 틀리지요. 각각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들, 행동들의 모습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 중동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또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전체의 모습을 내가 보진 않았지만 각각 다 틀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대한민국 신앙인들, 제가 이 청년 시절 속에서 80년도에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 80년도에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어찌 보면 모든 걸 열심히의 모습이 항상 뒤따르고 있었음을 봅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따르는 것, 교회에서 뭘 하라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교회를 위한 그 일을 하는 것, 또 작정 헌금을 한다든가, 또 부흥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주머니에 있는 돈, 지갑에 있는 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었던 그 생활들, 그게 그때 속에서는 신앙생활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그때 철야는 보통 10시나 11시서부터 그 날을 넘겨서 늦게까지 2시, 3시까지 이 철야를 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철야 끝나고 집에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의자에서 잠을 잤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앙들은 다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그 생활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변화되어 지금은 주일날 한 번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80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지금 2025년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참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비율로 따져본다면 어찌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2025년도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보편적인 예외의 모습으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서울, 이 삼각산, 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삼각산 입구에만 가도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밤을 낮삼아 거기서 철야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그 추운 겨울에도 비닐 하나 들고 가서, 담요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씨름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나무를 몇 그루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앙인들을 그때 신앙인들이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뭐 신앙하는 것 같지도 않죠. 세상 말로 겉핥기 신앙, 뭐 날라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형식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나들의 신앙인데 그럼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떠했었겠느냐는 거죠. 그들은 율법적 신앙이죠.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걸 신앙한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그 토속적인 신, 이방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방신을 따르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 속에 사도들이나 바울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 율법적인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였습니까? 할례죠, 할례. 할례를 중시 여겼던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도장을 찍어놨던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 받는 그 모습들, 정결 예식, 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 또한 정결 예식이 사라지게 됐던 거죠. 그것을 제외시키는 모습 속에서 바울 또한 바나바 또한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 그들이 그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므로 이방인들은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들은 그 이방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신앙을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을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나들은 거의 그 율법적 또 복음적 이 두 개가 결합된 모습의 짬뽕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둘 다 가졌어요. 이 율법도 갖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환받은 그 복음의 그 모습도 가졌어요. 이렇게 둘 다 가진 그 모습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100이면 100 모두 어떻게 대답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100%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한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직 부족해서. 아직 부족해서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 그 모습 속에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아직 부족해서요 라는 그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행위죠? 그 율법 또한 정결 예식 이러한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교회를 4번, 5번을 가야 합니다. 뭐 새벽기도까지 하면 뭐 10번 이상을 가야 하겠지요. 통상적으로 5번으로 얘기해 봅시다. 일주일에 5번을 가야 구원이 된다. 5번을 가야 구원이 된다.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5번을 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5번을 빼먹지 않고 다니는 그 사람은 예,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일주일에 5번을 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함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5번을 가지 못하고 4번, 3번, 2번, 1번밖에 못 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아유, 제가 아직 부족해요. 뭐 이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나인데 내가 어떻게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도 부족했어요.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쭉 팔고 이 모습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여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른 그런 이 사상 속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겐가 선행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 한쪽에서는 이 도움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어진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뭐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히 해야 될 그 모습들이라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았으면 나는 그를 대접해 줘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 모습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 주신 그것에 대한 나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라는 거기에 결론을 짓고 더 이상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9절부터 15장 9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모습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은 믿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믿부다, 나는 믿분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부사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부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라는 그 표현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완성해 놓은 것.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완성해 놓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 놓으신 그 모습 속에 나를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실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빚? 믿음의 빚을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주실 책임이 있으신 거라고요. 그렇게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를 완성의 존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완성해 주기 위해, 나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그 전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마음. 이 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이 마음은 육신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나의 마음이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셔야 할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더러운 것, 내 마음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이 아니한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그 상태가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야. 너의 상태, 너의 마음의 모습이 허물이고 죄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나의 것을 밀어내고 그 아버지의 것을 밀어넣는 겁니다. 이게 창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조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완전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이 죽어있는 거기에 새 생명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지요. 자, 목욕탕을 갑니다. 자식과 함께 목욕탕을 가지요. 그러면 내가 자식의 등을 씻겨주게 되어주면 그 자식은 자신이 그 몸을 씻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씻음을 받게 된 겁니다. 나 또한 내가 내 등을 밀지 못하는 그 모습에 자식이 내 등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등을 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내 등을 밀은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나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허물과 죄인 그 상태론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게 나인데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함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냄새나는 나의 그것이 옷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깨끗한 그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세마포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해 주시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어떠한 모습에게도 차이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만인에게 동일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시몬, 바울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 시몬이 바라보고서 자신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그걸 돈 주고 살려고 돈 주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느냐?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그 더러운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이 일이 제자들에게나 또 이방인들에게나 지금의 나들에게나 동일하게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차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말씀을 가졌다 여기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차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저들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지 맙시다. 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긴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믿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으로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자, 참 이 말씀이 실감 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떠했다 그랬죠? 율법, 또 정결 예식, 또 할례. 이것이 구원의 여건입니다. 구원의 요건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됐어야 할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가 올 이유가 없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아니, 그 예수가 오지 않았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예수가 왔다라는 그 모습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갈 수 없는 그 신앙의 그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고 정결 예식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또 할례 받았고 또 침례 받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습 속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온 증거가 이들의 모습이 잘못되어진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하여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온전히 하지 못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율법을 정결 예식을 할례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우리 신앙님들. 우리가 신앙을 뭐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40년, 50년, 70년, 100년. 자, 뭐 1년이라고 1년도 있었겠죠. 그러면 1년 하는 사람이나 40년 하는 사람, 50년, 70년, 100년 하는 사람이나 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 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구원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그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40년, 50년, 70년, 100년의 그 생활 속에서 뭘 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 것이잖아요. 신앙생활. 이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결론, 완성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내가 40년 동안 믿은 노하우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야. 100% 구원받는 거야. 또 7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한 그 결과가 내가 구원에 이르렀어. 그러므로 7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한 그 노하우를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 이 시작하는 사람은
70년을 가졌고 40년을 가진 그 상태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니 이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 되어지는 겁니까? 완성의 시작에는 완성의 모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 있었다면 그 완성되어진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을 때 그 이방인들은 이 완성의 모습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한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모습에 이르지도 못한 그 상태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과 정결례식과 할례와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 생활들을 이들에게 권유할 수 있겠느냐, 옳지 않지 않느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걸 배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것을 이 바울은 한마디로 배설물, 그건 똥이야. 그 똥을 발라놓고 좋다고 여기고 있었느냐? 그 냄새 풍기는 그 모습 좀 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배설물의 그 냄새를 풍기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거 바로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걸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라 봅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너 신앙생활 몇 년 했길래 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어느 신학교 나왔니? 너 어느 교회 다녀? 당장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못 배웠다는 거지요. 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잘 배운 사람들의 결론이 이 완성의 모습 속에 있어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완성을 전해주어 그 완성의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또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게 하느냐. 그거 갖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우리인데 우리 조상들도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모습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구원받지 못한 그것을 이렇게 강요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왜 외식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이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십자가 또 얘기합니다. 구약의 예언
이게 약속이죠. 구약 약속. 이 구약 약속이 누구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100%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때에,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이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그 모든 약속을 이 예수를 향하게 한 그 모습 속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 보낸 존재가 예수. 그러므로 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러므로 이 예수가 구약의 그 모든 약속과 예언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니 이 예수는 그 모든 예언과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이루는, 완성하는 틀이 된 거예요. 완성의 틀, 스타우로스.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기둥, 똑바로 세워짐.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똑바로 세워지는 그 기둥. 그게 스타우로스. 그걸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을 이 예수 어깨에 짊어지게 된 그 모습으로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죠.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이라는 그 모습에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해오고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 삼각산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우렁찬 소리가 흘러나왔던 그 모습처럼 교회들마다 정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흘러나왔던 그 모습처럼 그것이 정도고 그것이 옳은 신앙이다 여겼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수고했고 그만큼 애썼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이 예수가 이루신 그 은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헌금생활 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신앙생활을 해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걸 알게 되었다면 이 알게 된 이것이 주예요. 이게 주.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이 상태의 이 모습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이것을 이루어 놓은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존재.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에게 생명을 주게 만든 유일한 존재. 그가 예수.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예수의 희생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결론을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자, 품게 되어진 자, 잉태가 되어진 자, 그 아들이 되어진 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것밖에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얘기한들 그게 외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 그 지도자들, 또 유대에 있는 제자들 속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뭘 버렸지요? 건축자의 머릿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 예수를 버렸지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릿돌이 되게 했죠. 율법의 머릿돌, 복음의 머릿돌, 말씀의 머릿돌, 신앙의 머릿돌, 모든 것에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또 할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아들 되게 하심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아들이 못 됐습니다. 아들이 되어지지 못했지요. 곁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아들의 모습, 이 완성이 되어져야 할 그 모습이었는데 그 완성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에 그들이 존재하는 그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자, 예수의 죽음을 알게 되어진 자들, 그 제자들과 바울과 또 바나바, 이러한 그 먼저 깨닫게 된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버린 예수를 이 머릿돌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머릿돌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게 되어지니 율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성에 내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이방인들 속에 완성이 되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이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이루어야 될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니 그 버리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했던 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그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깨닫게 되어진다. 아, 우리들이 잘못 믿었던 거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니 이러한 그 은혜가 그 유대인들 속에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유대 땅을 다시 회복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졌던 민족이 새롭게 어떠한 모습으로 뭉쳐졌으니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토록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 자체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전혀 그것이 아닌데 그러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종교 생활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로부터 이 말씀을 늘 하고 계셨던 그 모습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사실은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이들은 그 제자들과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믿은 자들이고 또 먼저 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 또한 바울 또한 베드로 이들은 타협점을 찾아 그럼 이것만큼은 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교리라고 한번 합시다. 교리로 세워봅시다. 그래서 교리로 세워놓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또 어떠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칙의 모습으로 또 정해놓게 되어지지요.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신앙인으로서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아들 되지 못한 자, 하나님은 아들 되지 못한 아들 되지 못한 자를 아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방망이를 들시고 어느 때는 전쟁을 통해서 어느 때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람을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아들 되지 못한 자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은 생명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허물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허물과 죄 맞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씻음 깨끗게 해주신 그 새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